출가한 지는 근래 60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85년도에 통도사 어른 스님들 뜻에 따라서 구룡산자락 양재동 허허벌판에 2층 집 세워둬서 마당에다가 20평 천막 법당 치고 통도사에서 제가 함께 살았던 아이들 8명 데리고 올라와서 공양도 손수 우리가 끓여 먹으면서 살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렀고, 또 원각성을 2년 맺은 것은 만 21년 되었대요. 벌써 그저께 도반스님께서 한 번만 보자 해서 제가 와가지고 애자는 도반스님의 그 눈빛에 제가 졌어요. 큰 힘은 없지만 원각사의 원대한 그 영혼을 이룩하는 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습니다 해가지고 2년 맺었는데 벌써 21년. 그러고 보니까 제가 벌써 7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뉴저지 쪽에서 그 힐튼 호텔이라는 곳에서 불자들하고 스님들하고 연합법회를 하고, 그래서 작은 콘서트지만 음악회도 하고, 또 한국에서 스님이 오셔가지고 법회 연불도 대중들에게 시연하시고, 그런데 저는 금년 4월 초파일에 원각사 법회 날 4월 초파일이라 비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는데, 이 법당에서 지척지척 오는 빗소리에 재즈 음악을 여기서 불자들한테 공양을 올리는데, 나는 지금까지 음악을 들어본 것 중에서 가장 가슴에 와서 다른 음악들, 물론 불교적인 음악도 했기 때문이겠지만 그 환경, 이 원각사의 이런 성스러운 고향에 비까지 오니까 더 차분히 가라앉은 상태에서 한 10번은 그 주지스님이 보내준 녹화들을 유튜브로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도 제가 원각사에 와서 주지스님께 고맙고 감사하고, 그리고 불자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것은 이사님들이나 추진위원장님이나 여럿이 애쓰고 후보해서 이끌어 주시기는 했어도 여러분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 도량이 빛나는 것이 아닐까. 또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제가 2일날 연합회 합동목표 하는 날은 제가 9살부터 저랑 같이 살다가 99살에 이 생을 마감한 제 제자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7년 유학도 하고, 그랬던 스님 기재사였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온 것은 그곳에 참석하는 것이 무척 마음이 아프다고 할까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제사에는 참석한 일은 없지만 저희 절에서 사형세자들이 사제들이 모여서 불자들과 함께 어서 오라고
사바세계에 속한 사바에서 우리랑 같이 출가자의 문구를 다시 한번 발현해보자고 하는 그런 마음인데, 오늘 제가 영단에 이렇게 위패를 보다가 보반 스님, 해반 스님, 그 다음에 위스콘신 대학에서 석박사 마치고 교수로 있던 성원 스님, 그리고 구룡사 주지 소임을 10년 넘게 보면서 원각사 불사에 일조를 했던 각성 스님까지도 위패를 저렇게 해서 오신 걸 보고 난 생각도 못했는데, 그래서 또 한번 주지 스님께 귀띔해드리고 싶은 것은, 최초의 원각사를 세우셨던 화계사의 숭상 스님도 내년부터는 모시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훗날 박사들이 들서들이 하면 이제 어느 날 주지 스님도 나도 해주겠죠. 부처님께서 참 2560년 전에 지구 나이가 45년이래요. 그것도 믿을 수는 없지만 그보다 더 훨씬 더 오래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 BBC 방송이나 히스토리 방송 같은 데서 우주 전체에 대한, 지구에 대한 이런 방송을 할 때 감각이 상기시켜주는 게, 지구에 생성한 지가 45억 년쯤 되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은 264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2640년, 2559년은 일주기고,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2560년 전에 열반하신 거죠. 그러니까 늘 상기합니다만, 우리가 엊그저께 소년이었는데 지금 이 나이 같은 걸 보면 시간 참 빨리 갔죠. 5, 60년 가는 게 일도 아니에요. 제가 65년도에 출발할 때 10대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룡사 40년, 뉴욕 원각사 21년, 그러면서 나이가 70대 중반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한 50명만 줄 세워놓으면 50년 관계고 부처님 시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그건 긴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제자들이 너무 슬퍼하니까, 사리불존자 같은 경우는요, 부처님 열반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부처님한테 허락받고 부처님 열반하시기 직전에 먼저 세상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목련존자는, 우리 백중대 그 목련존자는 사리불존자 장례식 치러주고는 또 자기도 가버려요. 그러니까 도를 이루면 가고 오는 것은 그냥 외출하듯이 하는 거예요. 외출했다 집에 들어오듯이. 그때 부처님이 슬퍼하는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떠나가는 것을 보고 지금 열반에 드시니까 그것을 죽음으로 알지 말아라. 열반은 죽음이 아니에요. 제가 조금 이따가 열반에 대한 적정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그 열반은 쉽게 얘기하면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경계를 열반이라고 해요. 열반은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이란 이 육신, 이 몸의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이 몸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 육신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 몸은 여기에서 떠나더라도 깨달음의 지혜는 영원히 진리의 길에 살아있을 것이니 모든 불자들은 게으르지 말고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런 말씀을 부처님께서 하셨거든요. 이게 멸망하실 때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부처님께서 젊은 시절에 어떻게 보면 우리 금년 카렌다에 보면 5월달에 큰 나무 한 그루를 제가 5월달 카렌다에다가 수록해놨는데 그게 바로 네팔 눈비리 가까이에 있는 남그람이라고 하는 지역의 사리탑 거기에 심어져 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네 그루예요. 수종이 각각 다른 나무 네 종이 거기에 심겨져 있는데 한 나무처럼 성장했고 자라고 있고 그늘 지어져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나무를 목격하면서 네 그루가 한 그루처럼 심어져 있다는 것을 보면서 부처님께서 만년 평등 모든 빈부귀천이 현상계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 내 본성의 자리는 똑같다는 것을 주창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도 천민들인 페다족이나 수토라족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바람문 같은 그 다음에 그 아리안족들 사는 곳에는 또 생전에 살아있을 때는 옷도 좋은 옷 못 입습니다. 훔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83년도에 2년 맺은 닉사분에게 세상 2년 전에 떠날 때까지 아들에게는 오토믹사를 2대를 사려갖고 그 많은 식구들을 학교도 보내고 동생들을 결혼도 시키고 부모를 잘 동양하라고 하기도 했지만 그 노인에게는 제가 신세를 많이 졌어요. 인도에서 계약에 불려가지고 광견병 예방주사 맞으러 드릴 때 그부 닉사를 타고 병원까지 왕래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한 2년 만에 다시 인도 갔을 때 그분이 먼발치에서 저를 보고 쫓아와서 반가워하면서 눈물을 졸로 흘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광견병 때문에 그 예방주사를 병원에 가서 매일 가서 맞고 등등등등 했는데 참 무사히 건강히 그 인도에 다시 온 것을 그렇게 기뻐하는 그 인간성에 저는 감동했어요. 그래서 몇백만 원씩 주고 제가 오토리사를 아들에게 거기도 한시택시처럼 한 몇 년 그걸 타면 차가 아무리 새거라도 폐차를 시켜야 되는 그런 또 규정이 있어가지고 또 사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확인한 후로는 이제 다시 내가 오겠느냐 그러고 오기는 왔는데 그때 그 노인에게는 돌아가신 다음에 화장터 갈 때는 좋은 천으로 수의를 입고 가도 거기서야 시비당하지 않겠지 불 속에 들어갈 건데 그래서 제가 옷도 이렇게 천민들이 입지 못한 그런 옷도 장만해가지고 주기도 하고 그런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제가 젊은 시절에 그 바라문이나 왕족이나 상인이나 천리를 내부의 나무로 함께 심어놨다는 그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저는 봐서 금년 카렌다 5월달에다가 불용사도 원각사도 5월달 부처님 오신 날에 부처님의 그 할때 살이 분과해서 오셨던 그 각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태어나신 전에 그 사기탑에다가 심어놓은 그 나무를 상징적으로 나무그람이라고 하는 곳에 그 나무를 제가 5월달 부처님 오신 날 거기다가 제가 사진으로 수록을 해놨습니다만 부처님이 젊은 시절에 얼마나 카스트 제도를 타파하는 얘기를 많이 했던지 바라문 승려가 500명이 인도 전역에서 난다 긴다고 하는 그런 인물들이 출중한 인물들이 부처님하고 거래하러 왔어요. 500명이. 그런데 부처님께 묻습니다. 일체 존재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답변하시기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러면 그걸 또 이해를 하니까 다음 질문을 하겠죠.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습니까? 부처님께서 살아있는 이는 있다 하고 죽은 이는 없다 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여기 지금 부처님께서는 이 육신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열반하시기 전에 하셨는데 여기서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요런데 부모에게서 받은 것 이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 정도 몰랐을까요?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곡식에 의해서 생겨나고 또 곡식에 의해서 살아난다고 해. 근데 또 그걸 동의를 해. 바라문 승려 500명이. 그러니까 또 질문하는 거예요. 곡식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입니까? 네 가지 큰 것. 우리 몸도 지수화풍 공견식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흙과 물과 불과 바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는데 부처님께서는 지수화풍에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또 물어보자. 지금 이해하니까 다음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물어보는 건데 그렇다면 지수화풍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지수화풍은 허공에서 생기고 허공은 존재와 가지고 있는 바가 없는 곳에서 생긴다. 이게 기독교도 신학자들한테 그 하나님의 원초적인 뿌리를 물어보면 여기까지는 답변합니다. 하나님은 존재와 가지고 있는 바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오셨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저 한국의 어떤 스님은 내가 필요로 해서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 종속되고 있다 이런 말도 하는 스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와 가지고 있는 바가 없는 곳에서 허공이 생겼다면 그것은 자연에서 생긴 겁니다. 자연.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은 여러분들 집에 어쩌면 정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시야나 시각이나 느낌은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자연은 또 어디서 생겼습니까? 아까 물어 자연은 열반에서 생겼느냐? 그러니까 또 물어 열반은 어디서 생겼느냐? 그러니까 어리석구나 바라문들이여.
삶이란 괴로움이냐 즐거움이냐. 여러분들 생로병사가 삶인데 괴롭습니까 즐겁습니까?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십니까? 몸이 건조하십니까? 그거 한번 답변하면 삶이 어떻습니까? 오타각세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는 고통과 괴로움의 범벅이요. 어저께도 올해 원각사에 나오던 그 부부가 고달님이 64시라고 그러던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저 왔다는 말을 듣고 그리고 집에서 틈틈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제 법문도 듣고 다른 스님 법문도 듣는다고 하면서 어저께 왔을 때도 제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서 다녀오세요. 힘들게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절절되지 말고 그럼 억지로 갈 일은 아니고 때가 되면 우리 다 할 건데 다녀오셔서 건강한 몸으로 한 번 또 우리 멋지게 살아봅시다. 그러니까 안 오고 싶대요. 이 세상에 안 오고 싶다고. 그래서 또 그랬죠. 금강경에 보면 본래 오지 않는 경계도 있어. 수다원 사다 마라와 중에서 세상에 안 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 또 그런가 하면 극락세계에 가면 시간이 엄청 길어가지고 불구무정 불생불멸 엄청나게 저기 천상락 중에서도 장수처럼 수천 수만 년을 살아가지고 간단히 안 되는데 지루할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이구동성으로 괴롭습니다 그랬어요. 삶이란 괴롭냐 즐겁냐 하니까 괴롭습니다. 그런데 순간들이니까 그러니까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거 다 나쁘지도 않고 어찌 그것이 괴로움인 줄을 아느냐 하면서 부처님이 이제 상라과정을 말씀하세요. 그 연합회 법회에서도 제가 그 열반은 상라과정이라고까지만 하고 시간이 없어갖고 내가 오늘 저 원각사 법회할 적에 거기다가 토시를 달아드리지 싶어갖고 말로 끝내버렸는데 상라과정이란 항상된 경계, 즐거운 경계, 참나인 경계, 깨끗한 경계가 있습니다. 그 상라과정인데 그거는 열반을 의미하기도 하고 정면을 말하기도 하고 깨달은 걸 얘기하기도 하는데 항상된 나란 법신이에요. 그러면 항상한 나의 반대는 무상한 나죠. 무상한 나는 여기서 말하는 늙고 병들고 죽는 이 몸을 의미합니다. 즐거운 나는 열반인데 괴로운 나는 번뇌예요. 괴로운 번뇌라는 것은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 있죠. 화를 내고 신경계를 내고 짜증 날내고 하는 일은 욕심이 많은 이고 어리석은 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번뇌라고 말합니다. 그 괴로운 자리는 번뇌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자아는 무한대 스스로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 여러분들 지금 내가 어디 있어? 내가 누구예요? 어떤 일을 내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저거 스님 이러대. 그럼 나는 알면서 왜 자기는 모르는가? 자아는 무아예요. 자아는 무아. 아트마는 무아예요. 그런데 참나가 있어. 참나. 진정한 나. 그건 부처입니다. 부처.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은 부처님, 깨달으신 분은 부처님, 깨닫지 못하는 부처는 다 갖고 있어요. 신물급 중생이 삼부차별이라고 동물들도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스님은 또 그랬잖아요.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보니까 영리한 개도 이제 개가 하도 똑똑하고 영리하니까 저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그래서 없다고. 근데 그게 없다고 한 말일까? 그럴 것 같으면 그게
지금까지 1500년 동안 화두로 의심으로 남아있지 않겠지요. 우리는 참나는 부처님, 깨끗한 나는 법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친 경멸론 3장이 깨끗한 경계인데 부정한 경계가 있어. 깨끗하지 못. 여러분들 깨끗한 것을 반대는 더럽다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깨끗하지 아니하다. 그 말이 부상하자니? 예? 부처님은 선과 악, 극과 극의 경계로 말하는 것은 초기에 하도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이 많았을 때는 그렇게 이제 법문경이나 아함경 같은 데는 덜어들었지만 몇 년 지난 후에는 절대로 극단적인 표현을 쓰시지 않고 부처님이에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생들이 왜 중생이냐? 욕심이 많아서. 왜 중생이냐? 어리석어서. 왜 중생이냐? 화를 잘내서. 그런데 그 욕심이 얼마나 무겁고 큰지 부처님이 뭐라고 표현했나? 욕심 버리기는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버리기보다 어렵고, 물론 괜히 손이 많이 가가지고 버리는 집에 못 찾아오겠지만 문 밖에 나갔던 강아지가 집에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그런 거 욕심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연민심, 사랑하는 마음을 한결같이 지니고 살기는 여기 불사분들이 노루들이 많던데 사슴은 놀래병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공원 같은 데나 일본 어느 절에 보면 뜰에 사슴이 안 도망가고 잘 지낸대요. 또 인도의 부처님이 춘추에 설법하셨던 녹야원에 가지고 사슴동산인데 지금도 그 울타리 안에 사슴이 많은데 사람들 보고 도망가지 않대요.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들사슴은 도망간다, 사람 보면. 그런데 놀란 들사슴 가슴에 품고 있기보다 어려운 것이 사랑하는 마음이니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옹색하고 인색한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한테는 잘하는데 그 나머지한테는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느냐? 말로 안 듣고 송곳으로 찌르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참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막라전이란 나고 죽음이 없는 열반의 경지를 체득해서 영원히 즐겁고 영원히 항상 되고 영원히 참나를 잃지 않고 영원히 깨끗한 법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말한다. 그걸 열반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500명 승려들이 일시에 다 출가하겠다는 말에 불교에 귀의하겠다고 하니까 부처님이 전법 선언을 한 번 더 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마 그때 500명이 전부 불교 승려가 됐으면 종교 전쟁이나 종교 분쟁으로 이미 2500년 전에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그들을 온 고향으로 돌려보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길을 떠나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니 조리 있는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살아라. 이 아는 것만큼이라도 전하라는 것도 같은 길로 되돌아오지 말고 두 사람이 함께 가지도 말고 모든 이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길을 떠나자. 나도 우르데르라 별장촌 고행장들이 있는 곳에 가서 법을 선한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각자 돌아가서 부처님하고 짧은 기간에 만남 속에서 배우고 익히고 차근한 걸 그 사람들은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 부처님 회상으로 와가지고 그 순차적으로 500명이 다 스님이 되었다. 그런 전해내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제사도 지내야 하고 하니까 오늘 갈무리 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탐진치 삼독을 제어하는
방법은 개정의 사막을 닦는 길밖에 없는데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규범입니다. 그 규범을 닦는 것은 이 몸이 편안해. 우리가 법 지키고 살면요 편안합니다. 미국에 올 때 보통 그 공항에서 인터뷰하는데 한 10분 정도는 소요되는 것 같지? 내가 너무 길게 느껴졌나?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안 돼가지고 2차 또 인터뷰하러 불려가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요즘 가사스러워. 그전에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왔다 가도 별 문제 없이 팍팍팍 그냥 찍어주더니 요즘 뭔 일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미국은 일단 공항을 벗어나서 이렇게 다녀보면 참 낙원이 복받은 국토예요. 참 편안해요. 근데 누가 그러대요? 여기는 뛰면 체간다. 그래요? 걸어다니면 안 체가는데 뛰어가면 체간대요. 그래서 저 걷는 것도 속도로 걷든 해야지 그냥 뛰는 것은 좀 그렇게 쓰더라. 근데 그건 그 말이 아니겠지. 날뛰면 체간다고 말이요. 내가 올라가고 그 말이었어. 그 다음에 선정삼매를 닦는 것은 마음을 고요하기 위해서 아까 죽비 쳤을 적에도 좋았죠. 그 짧은 시간이지만 죽비 소리도 좋지만 안 좋았어요? 그때 들린 소리가 무슨 소리? 숨소리도 안 들렸어. 그리고 풍경 소리만 들렸어. 저 풍경도 잘 유심히 관찰해보면 물고기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눈을 뜨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정진하다가 선정에 들다가 만삭이 들으면 저 풍경소리 바람결에 나는 저 풍경소리를 들으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물고기가 눈을 뜨고 있듯 우리도 시망을 열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서울서 저 풍경 가져가려고 가려고 얼마 안 돼가지고 저 다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주리스님이 자상하게 일하시는 분들 와서 저게 큰 기계 있을 적에 짱짱한 보리를 해가지고 다루니까 이제 지금 몇 년 됐는데도 안 떨어지네. 자, 지혜를 갖는 것은 의심을 깨뜨리기 위한 것이다. 부처님이 그러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의심이라는 게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네? 의심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대개는 의심하지 아니함을 의심이라고 한다. 내가 의심 안 해요. 의심하고 있다고요. 정신 바짝 지켜요. 지금 집안 싸움도 지는 거 아니요? 아셨습니까? 아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20년도 잠깐에 지나갔는데 앞으로 나에게 남은 시간은 그만큼 안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모친은 지금 101살인데 건강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아이고 스님은 DNA가 좋은 부모님들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스님도 한 120을 살고 들어오면 낫다 하는 거예요. 우리 노병사가 겪으면 빨리 다녀와서 새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낫지. 그 흔직 닦고 조이고 기름 치는다는 것도 어지간했을 때 자동차를 그렇게 쓰는 것이지. 막 망가진 것은 그렇게 맞아. 아무리 운전 잘하는 사람도 그 차는 운전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차도 운전 시험차는 사람한테는 문제가 있고 또 그렇게 서로 상대적인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고 끝으로 제가 오면 몇 번이나 올까 싶은 생각을 주지스님한테 올 때마다 합니다. 준비하라 소리요. 나 없어도 충분히 법안스님 안 계셔.
그런 거 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스님 하시는데 큰일 났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절에 와가지고 우리 조계동에서 훈장을 하나씩 줍니다. 훈장. 내가 일부러 보여주려고 갖고 와서 그 금이라 오다가 걸릴까 걱정했던 이게 3번기를 여러 각도로 심사를 해가지고 출가한 지 50년이 넘고 나이 70이 넘어요. 전 55년이 돼서도 70 안 되니까 아주 좋아요. 너무 일찍 출가를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이 70 넘어가지고 하나 받은 것이 이게 상법인인데 이걸 달고 있으면 조계종에서 최고 법계 여러 개 스님하고 나는 이거 받기 전까지는 종사에 종사 저 천주교로만 주교 근데 요걸 여기다가 딱 차고 있으면 대종사 그래서 징계를 받았거나 사무정대를 충했거나 문제가 있는 이는 저도 그 위원이기는 한데 심사위원 법계위원이라고 해도 1년에 한 2번씩 심사를 해가지고 이제 선별을 하는데 제가 그 스님들이 들으면 섭섭할 거예요. 요즘은 나이 제한이 없어지고 절에 오는 것도 5년 낮춰놓고 해가지고 교구장들이 교구장 하면서 교구장 70 넘은데 못하거든요. 교구장 하면서 대종사 풍계가 올라와서 제가 금년 봄에 심사할 때 내가 전부 보류시켰어. 주지를 내놓든지 주지하는 동안은 못 준다 해가지고 내가 잘했죠. 그분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해외 교구장도 70 넘으니까 말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주지스님 부교구장 내가 임명해 그랬더니 어저께인가 그러시는데 아이고 스님 저거 4년 임기 끝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다시 넣으면 되지. 하여튼 고맙고 감사한 마음 전하고요. 여러분들도 오시면 몇 번이나 더 오겠나 싶거든. 들어 누워있는 것보다는 휠체어라도 타는 게 낫고 휠체어 타는 것보다는 손끌이 거기라도 밀고 다니면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 게 낫고 지팡이 짚는 것이 하나라도 짚는 건 암염 쏠려야 치면 돼요. 지팡이 짚는 걸 굉장히 아까 여기 부장님은 스스로 못지 지팡이까지 들고 두셨던데 그만큼 소중해서 그런 거지. 왜냐면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는데 그렇게 짤뚝짤뚝 하면서 잘 쫄면서 그 지팡이 좀 시사기면 될 건데 그랬을 때 눈 나쁜 사람들이 안경 쓰러운 것은 아무렇지도 않으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 다시 당당하게 사세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훈장 아닌가요? 아셨습니까? 그래, 걸을 수 있을 때 걸으세요. 저는 여기 와가지고 매일 평균 10,000보 이상을 걷습니다. 여기 와서 1년 12달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국에서는 적게는 8km 조금 더 걸으면 12km 조금 더 걸으면 15km까지도 걸어요. 15km는 20,000보 걸면 돼요. 그러니까 20,000보만 발 뛰면 되는데 그걸 굉장히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니 지구는 하루에 40,000km를 돌고 태양대가 여기서 얼마나 먼데 거기를 365일 5시간 46분 48초에 한 번씩 갔다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조금씩 걷는 것도 짤짤짤짤 몇 살 두 개란 말이니까 걸을 수 있을 때 걸읍시다.
누워있지 말고. 아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법문은 여기까지만 이제 하는 걸로 하고, 복답 주시고. 큰거 쳐야 돼.